자, 따라해봅니다. 전도자의 각오. 예, 오늘은 전도자의 각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우선적으로 전도할 것은 어디냐? 자기 나라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지 않고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되게 전도라 그러고요. 바다 건너서 전도하는 걸 우리가 되게 미셔너리 해서 선교사, 선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밖에 다른 나라로 전도할 때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든 선교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치 애들을 물가에 내놓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처럼 안심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신신당부를 해요. 그러면서 전도자는 어떤 각오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자, 인사해 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합시다. 선교하려면 선교비가 필요합니다. 선교비 안 냈으면 선교비를 냅시다. 할렐루야. 예, 이 선교사님들 선교비 딱 끊쳐버리면요 바로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태국 밖에 지금 게시판에 붙여놨는데 우리는 뭐 한 달에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선교비 보태서 제가 보태서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그 태국에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95의 동기인데 같이 공부하다가 그렇게 총신신대원에서도 스컬에 선교학회에 저도 가입을 해서 같이 훈련받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태국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자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째로 어떤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냐면은 따라해봅니다. 지혜와 순결한 마음으로. 지혜와 순결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라. 자, 10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을 강조를 하시죠. 양은 연약한 동물이죠. 연약한 동물, 이 양은 누구를 빗대서 말하냐면은 제자들. 그 다음에 이리는 산한 동물이죠. 이리는 복음의 적대적인 세력들. 그래서 양과 이리, 그 다음에 뱀과 지혜, 비둘기 이렇게 이제 대조를 시키는데요.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을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래 다 때려 죽이고 이렇게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돌로 쳐 죽이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들 또 다른 종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또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결국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바로 이 흉악한 이리는 적대자들, 적대 세력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 다음에 양떼는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 그죠? 양떼. 전도가 쉽지가 않아요. 전도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단 말이죠. 어느 나라든지 항상 그 초창기에 보면은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순교를 했어요. 순교를 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박해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세대의 모든 나라에서 일어났어요.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종말이 오는 그날 때까지 박해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를 좋아합니까? 좋아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예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이 하나님 쪽이냐, 그 다음에 세상 사탄 마귀 쪽이냐, 그에 따라서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뱀은 특성이 어떻습니까? 아주 교활해요. 혀를 날름날름 내면서 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이런 삭삭삭히 다니는 거 보면은 뱀 나올까 싶어서 징그러워요 진짜. 저도 뱀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뱀이 아주 간계하다면 간산 계략, 아주 간계하다. 그래서 미혹한데 우리가 잘 알지만은 뭐 창세기 3장 1절에도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간계로 아주 간사한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뱀이 늘 이렇게 이 본문에는 다 이렇게 교활하고 그죠? 아주 부정적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 뱀을 얘기해요. 이 뱀이 뭐냐면은 지혜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쏘게 먹었으니까 어쨌든 영특하고 영악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혜를 말하는 거죠. 뱀의 지혜는 신중한 분별력을 상징을 해요. 신중한 분별력. 비둘기의 순결은 거짓 없는 순수한 순진함을 상징해요. 아가스에서 보면은 비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희 눈동자가 비둘기 같다. 이 비둘기는 순진함을 비둘기가 공원에 있으면 구구구 하면서 잘 도망도 안 가요. 모이 주면 막 가까이 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 비둘기가 선하면서도 지혜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롭게는 한데 순수함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는 있는데 순수함이 없다면 그건 교활함이 돼요. 반면에 순수한데 지혜로움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어리석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개 다가 필요해요. 뱀처럼 지혜로운데 아주 순수함이 없다면 이는 아주 교활하고 가나가게 되고 뱀처럼 그죠? 지혜는 없는데 비둘기처럼 순수함이 없다면 이는 좀 미련하고 어리석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 복음 전도자는 이 지혜와 순결함 두 가지가 겸비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사람이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십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다 지혜롭고 다 순결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 사람 마음이 잘 되십니까? 그런 자가 오늘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도 전적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사람의 성품도 변화되고 전도자의 지혜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이 돼요.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그분은 순결하시고 온유하시고 그분은 지혜로우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능력과 기도로 우리가 드리픔을 받아야 이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이 이리의 그 간악한 이빨에서 양이 보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비둘기같이 순수하면서도 지혜로운 분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전도자의 각오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박해를 받을 때의 태도는 어떻느냐. 자,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상가하라 그래요. 사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요, 사람이 무서워요. 밤에 짐승을 만나서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외국에 나가서요, 자국 교포들 만나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 외국인들은 잘 안 죽인대요. 필리핀 가면 자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온 이 자국민들이 사람을 해치고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람을 상가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박해하는 자, 복음을 대적하는 자, 선교를 대적하는 자들, 악한 세력의 사탄마귀의 메인 자들, 사탄마귀의 통치를 받는 자들, 그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게 조심해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해서 채찍질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고, 그죠? 그들이 또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예수님이 앞으로 제자들에게 박해 받을 것에 대한, 그죠? 이 박해 예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도 이런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사도행전의 박해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공의에 넘겨졌죠. 해당해서 채찍질 당했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갔죠. 사도 바울 로마의 가이사에게 가서 항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로 4차 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드시 박해 받을 거예요.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선지자들도 박해받았고 모든 제자들도 다 박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는 세상이 근본적으로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안현식 씨 만나가지고 교회 좀 왜 나오지 안 나오냐니까, 옆에 안영대 씨가 있으니까 아재 나가면 나도 나간다. 아니, 니 나가면 나 따라 나올게. 아니, 아재 나가면 따라 나올게. 서로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교회 나오시라고. 우리 인생이 잠시 잠깐 가는데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절에 가보세요. 뭐 부처님이 딱 앉아가지고 왔나, 뭐 반갑다, 소이라도 한번 내밀고 누이라도 한번 끔찍하더냐고. 교회 오시라고. 이 하늘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이 산천, 산과 강과 이 들판을 보라고. 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이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 주인데 진짜 하나님한테 안 오고 왜 그런데 방황하느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박해 받을 때의 태도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은 복음을 전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래도 복음은 전해져야 돼요. 왜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얘기를 하는데, 자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할 때에,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에 이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풍이 걸려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차 사고가 난 사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자녀가 안 좋은 일로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어떤 사람은 부도난 사람.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위로해 주면 각자 그 집에 처한 행편이 다 다른데, 사는 모습이 다 다른데, 그때 적기적소에 합당한 말을 전해 줘야 되는데 이게 뭐 어떤 말을 전해 줄까 고민스럽죠. 우리 신방자 목회자는 그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가정에 어떤 말씀 드릴까요? 여쭤봐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때 얘야 너 이런 마음을 주라, 이런 말씀을 주라는 감동을 줘요. 그러면 그게 합당한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고 예배드리고 신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 무엇을 전할까요? 여쭤보고 그분이 감동 주는 대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이 너희를 넘겨줄 때 이방인들
그 다음에 이 총독들 뭐 이렇게 끌려갈 때 넘겨줄 때 무엇으로 변명을 해야 되냐?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래야 되냐? 안전할게, 선교 안 할게 그래야 되냐? 근데 오늘 주님께서 할 말을 입에 넣어 주겠다. 할 말. 다니엘이, 그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말,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가 무슨 말 전할까요? 합당한 말을 입에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할 말,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지만 성령께서 함께 계실 것이라는 약속이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예수님에게 힘을 주셨듯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힘을 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상대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라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뭐가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입에 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미움과 가족 간의 분열이 있다는 거예요. 자, 10장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까지 분열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서로 미워하게 되고, 이러한 가족들 간의 분열은 34절 36절에 다시 이어져요. 34절에서 36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니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가족들 간에도요, 영이 다르면, 지배하는 영이 다르면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복음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까지 분열하게 되고, 복음 때문에, 그죠? 이렇게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는 가족이 우상 숭배로 속이라 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신명기 13장 6절에서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복 형제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쳐 죽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미가서 7장 5절 6절에도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 영이 다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같이 산다면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사건건 태클이 걸리고 마인드가 안 맞단 말이에요.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참 어려움이 많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씨앗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올 당시에 흥선대원군의 그 세국 정책이 조선을 외국에서 못 들어오도록 다 이렇게 봉해놨어요. 봉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개신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온 데가 뭐냐면 천주교였어요. 가톨릭. 그렇기 때문에 1866년 2월에 이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대학살. 그게 뭐냐면 병인박해라. 병인박해. 병인년에 박해가 일어났다 해서 병인박해. 이것 때문에요. 이 한국에 조선에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한 8,000명이 순교를 당했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데가 뭐냐면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이 잠두봉, 절두산, 이 목을 갖다가 잘라버린다 해서 절두산, 목을 잘라가고 밑에 한강에 밀어 죽이는 그런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서 이 성계문을 열어야 하겠다는 사실을 어느 선교사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영국의 선교사예요. 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의 팔을 젠더를 시몬의 몸을 싣고 1866년도 9월 5일에 대동강변에 한 척의 배가 이제 불타고 있었어요. 고함과 총소리로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 불타는 그 뱃전에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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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부르짖으면서 성경책을 무초로 확 집어 던졌어요. 이 청년이 단 한 건이라도 이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사력을 다하겠어요.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성경책을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책을 이제 가슴에 안고 강물로 뛰어 들어가지고 이제 생포를 당했어요. 그런데 조선 병사 박충근이라는 이 사람, 박충근이 칼을 뽑아서 죽이기 위해서 딱 오는데 이 청년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책을